대해보각 선사어록 87번째 시간입니다. 육병불.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타남에 왕궁으로 내려와 도량에 앉아서 법륜을 굴려 마군을 항복시키고 중생을 제도하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모두 이 시절을 벗어나지 않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만약 믿을 수 있다면 가없는 국토 경계에서 나와 남이 털끝만큼도 떨어져 있지 않고 10세와 고금에서 처음과 끝이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만약 믿지 못한다면 높아선을 말해야 하겠다. 부처는 사람과 멀지 않아 바로 이 마음에서 깨닫는다니 원숭이가 끈끈이 풀을 가지고 노는구나. 법에는 붙잡을 것이 없어 만나는 경계마다 모두 여여하다니 마른 나무에 병든 말을 메어 놓았구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라니 온 집안을 나룻배에 태워 보내는구나. 이래도 안 되고 이렇지 않아도 안 되고 이러하면서 이렇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니 여우의 침을 토해내고는 다시 위장약을 먹는구나. 만약 똥 누기 이전에 갑자기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다 볼 수가 없고 아무리 낮은 곳에서도 빠짐없이 평평하게 고를 수는 없으니 삼계를 멀리 뛰어넘어 우주에 홀로 걸을 수 있고 생사의 흐름을 끊고 부처와 조사의 위치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곧장 이와 같으면 초가집에 머물면서도 또 문 밖에도 머물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옛사람의 말을 보지도 못했는가?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자취를 남긴다는 것은 남길 수 없는 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남길 수 없는 자취를 남기니 자취가 없고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니 말이 없다. 이미 말이 없고 또 자취가 없다면 운문의 소나귀에 있는 부채가 풀쩍 뛰어서 33천으로 올라가 재석에 코를 쥐어박고는 동해 잉어를 한 대 때리니 비가 물동이를 쏟듯이 내린다. 이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린 이 이야기는 이 운문선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타남에 왕궁으로 내려와 도량에 앉아서 법륜을 굴려 마군을 항복시키고 중생을 제도하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모두 이 시절을 벗어나지 않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제 이 시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선에서 이제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시절 인연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절 또는 이때라고도 해요. 그럴 때는 지금 이때라고 하는 이렇게 분별되는 지금이라고 하는 또는 여기라고 하는 그렇게 분별되는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절 인연이다. 그럼 우리가 다 이 뜻을 알아듣는 것처럼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때나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시절 인연이라고 하죠.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도반들도 많이 쓰죠. 시절 인연이 되면은 체험하겠지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그렇게 쓰는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을 얘기하는 거 이때 분별을 벗어난 이때 그냥 우리가 해탈이라고도 하고 정멸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는 지금 이거를 얘기할 때 이제 시절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얘기는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화신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걸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를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모습이라고 그러죠. 귀로 들을 때는 소리라고 그러고 코로
알 때는 냄새라고 그러고, 혀로 알 때는 맛이라고 그러고, 이 몸으로 알 때는 뭐 느낌, 뭐 감각, 어떤 이 통증이라든지 고통도 느낌이고 감각이죠. 그걸 이제 몸으로 안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식으로 할 때는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티끌같이 많은, 뭐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가 없이 많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분별만 할 때는 자기 눈, 코, 입, 귀, 몸뚱아리, 자기 생각만 믿고 의지할 때는 당연히 모습이고 소리고 냄새고 맛이고 느낌이고 생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공부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감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분별만 할 때는 그냥 이런 모습을 컵이라고 하고 시계, 뭐 볼펜, 뭐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뭐 이렇게 분별밖에 못 하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밖에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서 한번 분별을 훌쩍 벗어나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하나하나가 자기가 그토록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뭐 이 세계 실상이라고도 하고 근본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한 그냥 그게 그거야. 그냥 그거. 그렇다고 체험만 도반들이 꽤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컵이라는 모습에서 이 내가 지금까지 이 목말라하고 찾고자 했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 컵이라는 이 사물에 어디에 막 숨겨져 있거나 또는 뭐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걸 체험을 해도 생각을 하면 헷갈리죠. 뭐지 하고 생각을 하면 헷갈려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냥 이걸 체험을 해보면 그냥 온갖 모습에서 그냥 이게 확인이 된다, 이게 실감이 된다, 이런 감이 있어, 감이. 근데 뭐가 실감이 되고 뭐가 확인이 되냐, 그거는 이렇게 꼭 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컵이라고 하는 사물이 부처라는 말이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러시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체험하고 나면은 어떤 분별을 가지고 물어버리면 자기도 흔들려요. 정확히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뭔가를 이렇게 정확히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태까지 분별하면서 살아왔더니 버릇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먼저 이제 절하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먼저 공부를 해서 먼저 체험을 하고 시간을 이만큼 지내왔잖아요. 이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고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끊어짐 없이 하죠. 법회 때마다 합니다. 법회 때마다 하는데 그럼 이 컵이 도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게 이제 체험하신 도반들 얘기예요. 이 질문을 받으면 처음에는 거기에서 막 나가 떨어져요. 뭔가 자기가 이 체험한 이 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으로 말로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게 이제 버릇이거든.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왔던 버릇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집어냅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 모습에서 어떻게 집어서 이게 깨달음이요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가르쳐 드릴 수 있냐고. 이건 그냥 자기 일이야, 자기 일. 여기서 집어낼 수는 없는데 그냥 도가 뭡니까? 컵입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감이 있어, 감이. 그냥 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뭐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감이 있다니까.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일 뿐이거든. 근데 그런 느낌은 있다고. 지금까지는 그냥 시계를 시계로만 알고 살았고 컵을 컵으로만 알고 살았고 이거를
그냥 책상 두드리는 소리로만 알고 살았고 이걸 손가락으로만 알고 살았는데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하여튼 말을 하자 그러면 여기에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저절로. 그냥 이거였어.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이겁니다 해도 자꾸 자기가 저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뭘까 하고 자기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집니까? 그냥 곧장 이겁니다 하고 다 가르쳐 드리는데. 내가 체험에 있는 도반들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체험대회 공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체험한 이걸 알고 싶어하는 그 욕구 욕망이 사라지는 거야. 알고 싶은 욕구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있다는 말이야. 내가 알고 싶은 거거든. 나라고 할 게 없으면 알고 싶은 게 없는 거고 알고 싶은 게 없으면 나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두 개는 같이 돼 있습니다. 뭔가를 알고 싶다 또는 어디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순간 내가 있는 거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게 뭐지 어떤 거지 하는 그 생각이 자기의 지혜를 자기 본래 마음을 가로막아 버리는 겁니다. 다른 게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를 몰라서 지금 못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다 깨달아 있죠. 다 깨달아 있는데 저희가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분별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이걸 확인할 수가 없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 그 분별만 사라져 버리면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못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버릇이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평생을 어떤 걸 알고자 하는 욕구 또는 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구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 평생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이 생각이 그런 분별이 자기도 모르게 발동을 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버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버릇은 내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제대로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비록 또 분별망상 속에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법문을 듣거나 또는 자기 혼자 뭐 걷거나 이럴 때 그냥 저절로 한번 또 이 분별을 벗어나 그냥 이 자기가 체험한 이쪽으로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이 감을 가지고 보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그냥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어. 이 부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는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 거기에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이 정도 감이 생겨버려요. 신기하게도. 헤맬 때는 안 그래. 헤맬 때는 이런 감이 없어요. 근데 헤매지만 않으면 이것만 체험했다 그러면 이런 감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참 불가사의하고 신기한 거죠. 어떻게 그냥 이런 소리 여기에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부처, 도, 깨달음, 자기 본래 마음이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이 된다.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는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확인이 된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화신이라는 이런 방편을 쓰는 겁니다. 부처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이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삼신부를 얘기하는데 이제 법신은 빼고 보신은 빼고 법신은 굉장히 이론적인 말이죠. 우리 이제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이 모습이 없고 텅 비고 고요하고 이거는 뭐 손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런 굉장히 이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 모습 없고 텅 비고 깨끗하고 뭐 손댈 수 없고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으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게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라고 하려면 감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 감각으로 뭐 눈이든 코든 입이든 귀든 몸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의식으로든 감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가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뭐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청정법신불이다 이런 이름을 또는 이런 뜻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게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더 조금 말로 더 가깝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 댈 수가 없는 거야.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뭐 있다 없다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은 있다 없다를 벗어나 있다. 우리 생각, 말을 벗어나 있다. 이제 또 이런 방편을 쓰는데, 그러니까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말이 아니야, 이런 말은. 그냥 벗어나 있는 그런 게 깨달음이고 법신이고 도구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밖에 어떤 상태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것은 그냥 분별의 일이고, 그건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야. 이 마음 공부는 이 자기 분별, 망상, 착각에서 벗어나는 공부, 말 그대로 해탈, 정멸의 공부거든. 이 밖에 이 컵이 있냐 없냐를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 시계가 있냐 없냐, 시간이 있냐 없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뭐 공간이 있냐 없냐, 뭐 우주가 있냐 없냐,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아니 자기 마음의 어떤 갈등, 번뇌, 의문, 불안, 뭐 초조, 두려움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는 공부예요. 말 그대로 고에서 벗어나는 공부.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뭐 그냥 말로만 하든지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 그리고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죽어도 된다. 그건 전부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 어릴 때는.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이 삶이 참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뭐 그렇습니다. 제 세대 할머니, 저는 제 할머니 기억이 당연히 있겠죠. 참 힘들게 사셨어요. 그 가난과 그 노동, 농사.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생에 대한 이 집착, 미련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의지하고 사는 동안에는 이 생에 대한 어떤 집착, 미련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몸뚱아리가 난데 내가 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집착, 미련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려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정말 이 몸뚱아리가 결국 말로 하면 그런 거야. 이 몸뚱아리가 이 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굳이 나다 그러면 이 모습 없고 말할 수 없는 이게 나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이게 분명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몸뚱아리에 대해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이 남은 시간이 참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시간이 있는 게 그 사람은 번뇌지. 그냥 뭐 이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뭐 진통제로도 이 통증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시간이 또는 불면증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냥 밤이 너무 괴로워. 그럼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뭐 아침이 빨리 안 돼.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고통이죠. 번뇌고. 그런 경우 아니면 우리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나한테 무슨 번뇌를 줍니까? 모르겠어요. 뭐 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가지고 그냥 시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시간 자체가 우리한테 이렇게 번뇌나 고통을 주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죠. 어떤 불치병의 통증 또는 불면증의 어떤 고통,
그 시간 때문에 생긴 겁니까? 시간은 그 고통과 통증을 준 적도 없고 고통과 통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없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실제로는 그 얘기하고 싶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없어서 없는 게 아니야.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떤 괜히 시간에 누명을 씌우거든. 시간에 괜히 실제로는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어떤 갈등이나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뭐 시간을 얘기하고 사회를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하고 남을 얘기하고 누명을 씌우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보살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상은 나고 인상은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이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서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뭐 무슨 어떤 뭐 과학적인 근거로 사람이 있는데도 없는 뭐 근거를 대서 없다고 그러겠냐고. 그 사람이 있는 게 무슨 우리한테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되고 갈등이 되겠습니까? 이 자기 마음에 기준이 있고 걸림이 있으니까 그게 갈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누명 씌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마음 공부야. 이 마음의 어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공부야. 근데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나냐? 내가 고통이라고 여겼던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여겼던 그걸 고통을 우리가 느낄 때는 고통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우리가 여기죠. 그렇게 여겼었는데 희한하게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번뇌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어. 그냥 이름은 번뇌인데 번뇌라는 이름에 내용이 없어. 그냥 텅 비어가지고 그걸 불교에서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 그러니까 이 번뇌라고 하는 이름이, 번뇌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조견 오온 개공입니다. 그게 그 번뇌를 그냥 칼로 딱 잘라가지고 우리가 어떤 병든 부위를, 과일 같은 거 부위를 그냥 잘라내듯이 잘라내서 병든 거 없어 이러는 게 아니야. 분별할 때는 그 고통을 집착하니까 그게 실체인 것처럼 이게 나를 괴롭힌다 이러거든. 고통이 나를 괴롭힐 수 있나요? 나 하여튼 그렇게 분별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방편으로 하는 거지. 방편은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 있지. 자기한테 다 있지. 자기 살림살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사고도 남을 만한 이 보물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물은 자기한테 있지. 무슨 말에 있겠습니까? 말은 전부 방편이죠.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이 보물 하나 확인하고 실감해 보라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거지. 말이 보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이라는 이 말과 금이라는 글자가 금의 실제는 아니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로 금을 얘기할 때는 이 자기가 직접 손에 들고 있는 이 금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금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고 실상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이 말이 무슨 하여튼 그런 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그냥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처럼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니까. 티끌같이 많은
이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난다. 나타나죠. 늘 나타나 있죠. 이렇게 늘 나타나 있습니다. 모습, 소리, 색깔로 이렇게 늘 항상 변함없이. 모습은 달라지고 소리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이 몸도 달라지잖아요. 우리 몸도. 근데 이건 안 달라져. 달라지는 모습에, 그러니까 처음 싱싱한 모습에서도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한 거고, 이 싱싱한 모습이 세월이 가고 날이 가서 좀 이렇게 낡은 모습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하나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신이라고 그래. 화자는 이 변화할 때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는, 알 수 없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작용을 거치냐. 그건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 물질이 뭐 다른 것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되냐 이럴 때는 우리가 알 수 있지. 근데 이건 물질도 아니고 뭐 소리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이건 뭐 탐구할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 이걸 몰라. 이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고 어떤 소리로 나타날지도 모르지. 오로지 우리는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돼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타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냐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분별이. 물질 대 물질로만 하면은 우리가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라고 분자식이 수소 두 분자하고 뭐 산소 한 분자가 결합을 하면 물이 된다. 그 물질과 물질로만 얘기하니까 되는 거지. 그거 말고 수소 두 분자, 이 산소 한 분자조차도 얘가 어떻게 나타났냐는 거야. 이건 우리가 몰라. 알 수가 없어. 이 모습이 아니고 알 수 없는, 분별되지 않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나타난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에 통해 보면 이 나타난 모든 것은 그냥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의 그냥 모습일 뿐이고 작용일 뿐이야. 그게 그냥 감이 온다니까? 이게 알아서 감이 오겠습니까? 알 수는 없는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이 근본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런 조화를 부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 온갖 모습, 소리, 색깔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조화를 부렸는지를 모른다니까? 근데 감은 있어. 저같이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말은 못할지라도 감은 있다니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냥 이거 하나를 다 드러내고 있음을 이제서야 이렇게 실감이 되니까 더 이상 깨달음을 찾고 도를 찾고 마음을 찾고 뭐 이럴 일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외가 없거든. 분별되는 모든 거에 예외가 없어요. 분별되는 모든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과거든 현재든 뭐 미래든 또는 우리가 이 우주든 이 우주 이전의 우주든 그때가 뭐 어떤 우주인지 뭐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우주든 그게 뭐라고 하든 그냥 전부 이 분별되지 않는 그냥 이거 하나의 모습일 뿐이야. 그냥 시간이 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거의 그냥 모습일 뿐이야. 그게 우리의 관념일 뿐이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이든 상관이 없다니까. 뭐 우리의 관념은 뭐 어디 우주 밖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생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관념도 그냥 이거의 그냥 모습일 뿐이지. 우리 생각도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 법에는 예외가 없어. 그래서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지.
또는 실상이라고 그러고 예외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 조그만 감이 있는 겁니다. 비록 조그만 감이다 하더라도 그 감이 지금까지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알고 싶었던 이게 해결이 되니까 이걸 찾고 싶고 알고 싶고 구하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이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여기에 통하면은 그 감이 아주 적을지라도 정말 바늘 구멍만큼 조금 뚫려서 빛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늘구멍으로 들어오는 빛도 빛이거든. 조금도 부족함 없는 빛이거든. 그러니까 딱 목마름이 쉬어져 버려요. 더 이상 찾을 게 없구나. 더 이상 알 게 없구나. 목마름이 자기도 모르게 쉬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편안해진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감이 생기죠.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타남에 왕궁으로 내려와 도량에 앉아서 법륜을 굴려 마군을 항복시키고, 물론 왕궁으로 내려와 도량에 앉아서 법륜을 굴려 마군을 항복시키고 중생을 제도했다 또는 열반에 들어간다 하는 거는 이 부분은 이제 보통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물론 그 왕궁에서 또 도망쳐 나왔지만은 도망쳐 나와서 깨달아 가지고 이제 뭐 도량이라고 그러는데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도장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뭐 번역을 하면 도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도 방편이야.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겠습니까? 도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가 있는 곳이다, 도량이다라고 이제 또 부르잖아요. 보통은 이제 저를 도량이라고 그러죠. 왜? 거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니까. 그걸 공부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방편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절이나 그런 도장에만 어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밖에는 불법이 없는 거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전부 이 도의 모습이고 도의 작용인데 도 아닌 게 없는데 방편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뭐 도가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어서 여기에 절을 지어서 부처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도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는 없는 곳이 없다니까. 도가 모든 곳에 어디에든 다 있는데 희한하게도 분별하는 중생들은 자기 스스로가 다 깨달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분별망상하고 집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편을 세운 겁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도.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경전의 말에 무슨 뭐 도가 있고 그것만 뭐 보물이고 보석이겠습니까? 뭐 시장에서 뭐 무 팔고 배추 파는 이 상인들의 이 말에는 도가 없고 부처가 없고 깨달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공부다 그런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사실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바르지가 않잖아. 도다 그러면 도 아닌 게 없어야죠. 이 부분하고 이 방편, 가르침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게 참 자기가 볼 수 있는 눈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그렇게 쉽게 갖춰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법문 듣고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럼 이 경전이나 절이나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당연히 이 가르침에만 도가 있고 뭐 시장에 뭐 이 말에는 도가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도가 있다 그럼 도 없는 곳이 없어요. 도 없는 곳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이 허망한 생각을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부처인지를 실감하지를 못하고 중생 노릇만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제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깨달은 부처인데 중생제도를 왜 해야 됩니까? 중생이 있어야 중생제도를 하지. 그래서 중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부처가 희한하게도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중생 노릇 한다고 그걸 중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부처죠. 그러니까 이 배우자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배우. 배우가 왕 노릇도 하고 신하 노릇도 하고 뭐 노비 노릇도 한다고 쳐요. 노비 노릇 한다고 그 배우 자체가 노비겠습니까? 노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다고 노비는 아니에요. 노비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 배우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 배우는 자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해요. 그러니까 훈련도 하고 노력도 하죠. 근데 중생 노릇하는 이 중생의 병은 자기가 부처인데 내가 어떤 역할, 그런 배우의 역할 때문에 또는 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교훈과 교감을 주기 위해서 이 중생 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걸 자기 삶이라고 하고 자기라고 굳게 믿고 하고 있어요. 중생 노릇을.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중생 노릇 하는 이게 진실이고 부처는 머나먼 일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다고 그러지. 전도.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야.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깨달은 부처야. 그래서 또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없죠. 깨달은 부처임을 확인하고 실감하는 거죠. 이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려면은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 그걸 이제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별이 한번 깨져야 될 거 아닙니까? 깨지고 보면 분별도 그냥 이거라니까. 분별이 따로 있고 분별을 벗어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그냥 분별이 이거야.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소리, 뭐 생각, 느낌, 감정 그대로가 그냥 이거라니까. 이 모습 없는 이거야.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똑같죠. 뭐 우리하고 똑같죠. 석가모니 부처님만 이렇다는 게 아니죠. 뭐 왕궁으로 내려왔던 뭐 농사 짓는 이 농사꾼의 자식으로 내려왔던 똑같죠. 뭐 이거는 어디로 내려왔던 내려왔는데 이 자기 본분을 잊어먹어 버리면 그냥 자기는 농사꾼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냥 중생으로 하고 사는 거고, 마음에 어떤 갈증이나 목마름이 있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본분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어떤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죠. 삶의 실상이라고 해도 좋고, 내 삶의 어떤 진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이유라고 해도 좋아요. 사람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이유라고 해도 좋은데, 그럴 때는 사람 몸을 받아서 살고 있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정물, 유정물, 뭐 동물, 식물, 나무, 뭐 하늘의 구름, 바람, 땅, 모든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냥 화신불이에요. 화신불. 이 생겨난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상 만사, 우주 삼란 만상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의 시련이에요. 시련.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의 시련이라니까. 시련.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 그게 도량에 딱 앉는 겁니다. 이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게. 모습을 쫓아가지 않고 소리를 쫓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 느낌을 쫓아가지 않고
분별에서 훌쩍 벗어난 이게 도량에 딱 앉는 거예요. 도량에 딱 앉으면 흔들림이 없지. 생각, 느낌, 감정에 휘둘리질 않는데 무슨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량에 앉았다 뭐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그건 남의 살림살이나 이렇게 세고 있는 거고, 자기가 도량에 딱 앉아야죠. 모든 생각, 모든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여기에 그냥 탁 하고 이렇게 앉아야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요. 그 절에 세워진 그 탑처럼, 절에 세워진 탑 한번 보세요. 내 귀퉁이가 그냥 땅에 그냥 탁 안착이 딱 돼 있어가지고 뭐 비바람에 흔들릴 것 같지가 않잖아. 그냥 땅에 딱 붙어버렸다니까. 그리고 탑 보면은 땅에 붙은 부분이 제일 넓어요. 그게 이제 안정감, 뭐 균형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역삼각형을 땅에 이렇게 딱 심어놨다. 그럼 우리가 볼 때도 불안하잖아. 저게 언제 넘어질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 딱 봐도 뭔가 안정감이 딱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에 한번 그렇게 대봐야 돼. 자기가. 그냥 모든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한번 이렇게 그냥 딱 안착이 돼봐야 돼. 그걸 우리가 이제 안정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뭐 선정이라고도 하죠, 그거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우리 결국 흔들리는 건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 흔들리는 거지. 다른 거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몸이 어디 병들어서 우리가 흔들리진 않아요. 몸에 어디에 이렇게 병이 났어. 이 병이 난 이거 가지고 마음이, 생각이, 느낌이, 감정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는 거지.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건 자기 생각, 느낌, 감정밖에 없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딱 그렇게 안착이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뭐 그렇다고 공부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내 생각, 느낌,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게 도량에 앉아서 법륜을, 그게 도량에 앉아서입니다. 법륜을 굴린다. 법륜이라고 하는 건 법바퀴인데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모습이 없고 알 수가 없고 손에 쥘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고 굴릴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륜을 굴리는 것도 방편입니다. 그럼 법륜을 굴린다라고 하는 이 진짜 참뜻은 뭐냐?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뭐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 딱 안착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분별 망상이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이 침투해 올 수가 없잖아. 침투해 올 수 없는 것을 마군을 항복시킨다고 그러지. 그걸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러고.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죠. 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마군을 항복시킨다, 중생을 제도한다, 열반에 들어간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방편으로는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분이 왕궁에 태어나서 깨달아가지고 도량에 앉아서 법륜을 굴리고 마군을 항복시키고 중생을 제도하고 뭐 쌀이상수 나무 뭐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서 돌아가시고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일생 일대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거죠. 그렇게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일이다. 석가모니 부처님만 이 고타마 시다르타만 왕궁에 태어나서 도량에 앉고 중생을 제도하고 열반에 들어가고 법륜을 굴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깨달은 깨달은 마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직접 실감하고 그걸 체험을 못했을 뿐이지.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깨달은 마음을 자기 스스로도 이미 날 때부터 갖추고 있고 늘 이가나 쓰고 있다는 걸 직접 실감하는 거야. 실감.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그거 체험하는 겁니다. 그거 체험하는 건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안 물어요. 요즘에는 그 질문 거의 안 받았어요, 제가. 꼭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거든.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뭐 그 이유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꼭 체험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그 이유 빼버리면 마음 공부 안 하겠다는 말이야.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깨달은 마음을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는 거라니까. 그걸 견성이라고도 해요. 뭐 열반 해탈이라고도 하지. 이 불법을 공부한다. 그거는 그 이유밖에 없는데. 자기가 직접 그걸 한번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하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과거에 뭐 훌륭하신 분이든 또는 그냥 평생 농사만 짓고 살다가 그냥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든 그 하나하나 일이 다른 일이 아니고 그냥 일이다. 이 시절을 벗어나지 않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냥 이 시절이에요, 이 시절. 머릿속에서 나누어 놔버리면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의 일이고 미래의 일이고 이렇게 되지만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원 전의 일, 기원 후의 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를 얘기하죠. 그래서 기원 후도 이제 뭐 1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그 일은 뭐 예를 들어 1980년에 일어난 일이고 그건 뭐 아무리 연으로 나누고 달로 나누고 뭐 일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 조각조각 나누는 그 일 하나하나가 이때를 벗어나는 일은 없다니까. 그냥 이 일이라니까, 이 일. 이거 이 일이에요, 이 일. 이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좀 그냥 짧게 이렇게 좀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연극을 한다고 쳐, 연극. 연극을 하려면 무대에 올라가서 할 거 아니에요. 무대에 올라가서 지금 여러 사람이 연극을 하면서 이 대사가 그런 거야. 작년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또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상대방은 그 전에 해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막 이 진리를 막 설하고 다니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도 했다더라. 이런 연극이라고 쳐봐. 거기에서 나온 뭐 그게 과거 1000년 전 일이든 지금의 일이든 미래는 일이 이렇게 변한대라고 하는 이 미래를 얘기하는 일이든 전부 그 연극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 한정해서 얘기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 과거라고 하든 현재라고 하든 미래라고 하든 사람이라고 하든 식물이라고 하든 무정물이라고 하든 유정물이라고 하든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이 마음을 벗어날 수는 없다니까. 마음 공부는 이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에 통하는 거고 세상 공부는 이 마음 말고 지금 나온 얘기 있잖아요. 나온 얘기 또는 눈에 비치는 모습, 들리는 소리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세상 공부는. 근데 마음 공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모든 곳이 나오는 우리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똑같지. 연극을 연출하는 이 감독은 이 연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그 연극을 보는 관객은 그 연극에서 어떤 말이 있었나. 거기에 초점이 더 있는 거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연극을 보면서 저게 사실이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 이미 그건 연극이고 드라마니까. 근데 중생은 안 그렇다니까.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걸 사실이라고 한다니까. 말을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수는 기원전 뭐 몇 년 전에 태어났다. 이게 사실이야. 그 얘기를 조금만 달리 얘기하면 화를 내요. 틀렸다고. 그게 달라, 그게.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공부는 늘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모습으로는 뭐 중생을 제도한다고 막 설법을 하고 뭐 어쩌고. 거기에 초점이 있질 않아요. 자기 마음에 초점이 있는 거지. 그 말을 듣고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갈등과 의문, 번뇌가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지. 그쪽에 초점이 있어. 그게 진짜지. 그게 진짜.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밖에 뭐가 있느니 없느니 사실이니 사실이 아니니 그런 거 따지는 건 다 그냥 분별 속의 일이에요. 자기 마음이 쉬어져야지. 의문이 사라지고. 그냥 쉬어져서 그냥 확 하고 더 이상 찾고 구하고 얻을 게 저절로 없어져야 돼요.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